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그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늘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전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실패의 자리에, 그리고 잃어버림의 자리에,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되물어보고 되물어보지만 결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척이나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척이나 많은 원치 않음의 상황 속에 머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치고 물이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은 체중의 60%가 물입니다. 신생아는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90%가 물입니다. 우리의 뇌는 80%가 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육의 76%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의 망막은 무려 92%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것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비만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은혜를 상징을 합니다. 축복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져 버린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좀 늦게 찾으셨어요,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기로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합에 의해서 소위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산의 풍부를 보장한다는 바알 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된 곳,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심하였다고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원문을 보면 배고픔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족과 결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하였다 라는 말, 강하다, 튼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강한 부족함이, 강한 결핍이 있었더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디와 같습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의 카들과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땅,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이 본래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원래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기후가, 그리고 풍토가 어땠는가를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산지는 테라로사라고 부르는 비옥한 토양 지역입니다. 600에서 700mm에 이르는 충분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넓은 평야가 있는 지대, 그게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만년설로 덮여있는 헐몬산과 평지의 기온 차이, 그리고 지중해와 요단강의 습기가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이슬이 연간 260일을 내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기근과 친하다고 친하지 않다고요? 예, 친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기근이 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기근이 오면 이상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오지 말아야 될, 와서는 안 될 그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었다고요? 심한 기근이었고 강한 기근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비구름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하라고요? 예, 사마리아 경계선까지 딱 와서는 비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서 사마리아 경계선에 또 이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비를 내리더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는 잠깐 멈춤, 그리고는 사마리아를 뛰어넘자 다시금 이슬을 내리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 옆에 우충환 집사님이 서 계시는데 우충환 집사님까지 비가 내리다가 나무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내 옆에 서 계시는 우리 손장님부터 다시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어쩌다 보니,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혹은 죄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우연이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참새 한 마리 귀한가요? 귀하지 않는가요? 귀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 존귀한가요? 아니요,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와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돌보신대요. 그리고 주관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들의 백합화가 시들어서 생을 마감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마리아 지역은 결코 기근이 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와서는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근이 올 수 없는 사마리아 땅에 3년 6개월 동안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야가 뭐 했기 때문이더라? 기도했기 때문이더라.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이미 답을 다 이야기해 드렸어요. 뭐라고요? 이슬과 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반드시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내려야 된다고요? 뭐가요?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우기가 끝나는 시점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이 알맞은 때에 내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리고 이슬이 조금만 늦게 내려도 그 땅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기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을 업으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농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바알신을 잘 섬기면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신을 비와 농사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언을 구할 때 당연히 바알신을 잘 섬기면 너네들이 농사를 지을 때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으로 섬겼고 바알은 농사의 신으로 섬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달랐습니다. 아합은 아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의 바알의 선지자의 딸입니다. 그가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종교를 끝장내고 바알 신앙을 부흥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합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세벨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 거예요. 즉 바알이 농사와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사와 비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문 닫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기근과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보면 그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원치 않는 실패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아픔의 자리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나 실패나 부족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보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아 시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왜요? 농사를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내리던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사마리아 지역만을 건너뛰어서 내린다라는 것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헐몬산이 버티고 있고 지정이와 요단강의 습기가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이슬이 내리는 것이 상식인데 사마리아 지역을 뛰어넘는다라는 것 도대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17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될까요? 내 스스로 기회를 잡는 것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해도 흔히 하는 말로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운이 뭔데요? 때를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인 크로노스보다 더 중요한 것인 기회와 찬스의 시간인 카이로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이 번창했어요.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았고 승진 승급했습니다. 내가 공부한 대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서 성적을 잘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일치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이슬을 때를 따라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즙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내 삶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잘 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는 노력이, 내가 하는 애씀이 빛을 발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삶에 기근이 있다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라면, 결핍이 있다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늘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인들이 잘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상황이 좋았다라고 말들 하십니다. 그때는 참 상황이 좋았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맞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일치시켜 주셨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고 또한 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애굽 땅에 7년 대 풍년을 들게 하시고 7년 대 흉년이 들게 하셨을 때, 7년 대 풍년 때 거둔 것을 먹게 하신 때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마치 3년 6개월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심한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또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많은 날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지나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바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이르되 이스라엘을 뭐냐. 자,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합이 엘리야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뭔데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합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아합이 스스로 사마리아를 심한 기근의 땅이 되게 한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심한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아합이 스스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심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 어떤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더 악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죄악과 우상 숭배 땅으로 만든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엘리야가 기근을 몰고 온 것이 아니라 아합이 그 땅 가운데 심한 기근을 몰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아합 자신이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을 오게 했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던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지혜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이런 아합의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시작은 길선주라는 장로님이었습니다. 1907년 1월 부흥회에서 그런 3,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한 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 많은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그렇게 해주겠소. 그런데 나는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돈 $100를 사취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나는 $100를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대평양에서의 대부흥은 이보다 앞서서 하디라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조선 사람들이 미개하고 일단 조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의 결실이 없었던 것은 나의 교만함 때문이고 나의 강팍함 때문이고 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런 선교사들 앞에서 펑펑 통곡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겼는데 실상은 내가 문제였다. 하디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로 이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로 이어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이 땅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보기엔 통로가 아니라 괴롭힘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힘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기근이 함께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합의 자세가 아닌 엘리야의 자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괴롭게 하는 자라는 아합의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기근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기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합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이 땅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기근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근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려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 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분별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단지 영적 현상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바엘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입술만의 신앙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진실한지 확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절대적 존재인지를 확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참인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으로는 그 어떤 증거도 가질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아니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안 된다라고 미리 회피해버립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씀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확증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객관적인 수치로 본다라면 450대 1입니다. 결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야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450원의 행위를 지켜보다가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너진 내 신앙을 회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다라는 것, 잃어버린 우리의 옛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나태한 삶을 살거나 또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얽매여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열정,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대강 예배하고 대강 기도하고 대강 말씀 따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단이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식밖에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커다란 도랑을 만들고 불에 탈 나무를 벌려놓고 숭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지시를 합니다. 통넷을 가지고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리는 어디라고요?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물을 부으래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가득 차도록 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그리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번제가 회개를 상징한다면 물을 가득 차게 붓는 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혼자가 아닌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와 회개와 헌신으로 나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핵심 주제가 뭐죠?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묵히기 때문에. 그래야 불이 내리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이 내려서 재물과 도랑에 물들을 태웁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번제, 그들이 드린 헌신과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만약 불이 내리지 아니했다면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헌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헌신, 회개는 하나님의 불을 불러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그 순서를 다 채웠어요. 아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이 내려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미 비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불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입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고 엘리야가 7번의 기도를 드릴 때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큰 비가 내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도 큰 비를 내리기를 원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성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회개로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헌신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이 받으심의 불을 내리시게 해야 합니다. 비는 그 다음입니다. 불이 내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와 헌신을 받지 않으시고는 결코 비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일도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배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지금도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합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합처럼 착각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기근의 자리에 있다고요? 부족과 결핍의 자리에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부지런했기 때문에, 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주 작은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닫아 걸어버리니까 내가 100불을 얻어도 얼마가 나가더라고요? 200불이 나가요. 그러니까 덜 많이 났어요. 남들 쉬는데 나는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고 일하는데도 버는 족족 더 많이 나가요. 이 빠진 독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라기는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이 땅의 기근, 내 삶의 기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와 회개와 헌신으로 불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을 내리지 않고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불이 내려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이 땅의 부정한 것들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기도, 내 헌신, 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불이 내려야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비만 자꾸 구합니다. 아니요. 하늘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불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큰 비를 구해도 큰 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아합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땅의 기근이 내 책임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내가 하늘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늘 문을 열고 불을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물론이고 이 땅 가운데 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